우리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과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신 것, 이것은 우리가 한마디로 신비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 과학이 많이 발달을 해가지고 이 우주를 얘기하고 어쩌고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지금 무슨 개미가 코끼리의 어떤 한 부분을 논하는 거나 진배가 없는 얘기들입니다. 이 우주 만물의 하나님의 창조를 바라보면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우리는 깨닫고 고백하고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의 창조를 바라보면서도 이게 하나님의 창조가 아니고 그저 우연히 생긴 거라고 생각하는, 하나님은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 무신론자들,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무신론자들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보다 더 많은 믿음이 필요하다. 여러분, 이거 아주 적확한 얘기입니다. 우리 성경에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하는 것을 주장하고 믿는 데는 더 많은, 증거보다 더 많은 믿음이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우리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 인간을, 하나님 닮은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이 창조는, 이 하나님의 인간 창조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하나님의 혼을 담은 그런 창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대단히 신비스러운 존재입니다. 어떤 분은 혹 자기 인생을 바라보면서 무슨 나 같은 인생이 뭐 신비스러워, 뭐가 대단해, 그저 먹고 싸다 그저 며칠 있다 죽는 거,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사람을 바라볼 때 우리는 진정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닮게 창조하셨다고 그래요. 우리 창세기 1장 26절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얘기하시잖아요. Let us make man in our image, in our image, in our likeness. 하나님의 이미지를 따라서, 그리고 하나님의 likeness, 하나님 같음과 같이 우리 인간을 만들었다고 해요. 창세기 바로 다음 절 2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in the image of God, in the image of God, He created him. 사람을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the image of God, 이 영어는 참 유명하잖아요. 하나님의 형상, image of God, 하나님의 모양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이 닮음, 하나님 같음, 하나님의 형상 같은 우리 그렇게 만들어진 인간은 대단한 존재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간의 대단함은요, 지금 점차로 증명이 되고 있어요. 우리가 끝도 알 수 없는 우주를, 우리 인간들은 로켓을 만들어가지고, 위성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달나라로, 그리고 화성으로 지금 막 나가고 있습니다. 좀 더 멀리 나가겠죠. 끝없는, 알 수 없는 그 우주를 향해서. 여러분, 누가 비행기를 만들고 누가 로켓을 만들어 가지고 달나라를 가고 화성을 갑니까,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IQ가 높은 침팬지라고 할지라도, IQ가 높은 개라고 할지라도, 이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오직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닮은 인간. 그리고 이 우주가, 우리 과학이 자꾸 발달되니까 하나님의 위대함을 자꾸만 발견하게 되는데, 우주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점점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거예요.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점점. 이런 놀라운 사실들을 이제 인간들이 발견해 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은하수에 별이 몇 개나 있나, 그런 것들을 헤아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요즘에 컴퓨터가 많이 발달하지 않아요? 제가 어디선가 보니까요, 우리 인간은 컴퓨터를 통해서 소위 그 인공지능, AI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반영생을 할 수 있다고 해요. 죽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우리 육신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감정, 우리의 생각, 이런 것들은요, 우리의 지식, 이런 것들은 컴퓨터 안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어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그래가지고 내 돌아가신 아버지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야 아들아 잘 잤냐? 컴퓨터가 나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먼저 간 남편이 아침에 일어나면 여보 잘 잤어? 하고 컴퓨터가 얘기하는, 그리고 그 컴퓨터하고 의논하는 거예요. 아,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생겼는데 여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면 실제로 이건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어? 그리고 의견을 얘기하고 왔다 갔다. 이거 언제까지나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 생각과 감정과 지식이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육신은 아니지만, 그러나 반영생은, 반영구하게 사는, 영생하는 그런 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이런 것들이 뭐냐면 다 일일이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답게 창조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양을 가지고 창조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혼을 불어넣어서 우리 인간을, 여러분과 저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이 우주 만물 가운데 우리 인간처럼 위대하고 신비로운 존재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것들. 요즘에 유명한 화가의 그림이 수십억 불에 팔린다고 신문에서 가끔 봅니다. 수십억 원도 아니고요, 수십억 불, 1억 불이면은 우리나라 돈으로 1천억 원입니다. 1천억 원. 수천억 원에 팔린대요. 그림 한 조각인데. 근데 그런 그림은 왜 이렇게 비쌀까요? 왜 이렇게 많은 가치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 그림을 그린 그 화가의 기술은 물론이지만은 그의 감정, 그의 지식, 그의 비전, 그의 사상, 그런 것들이 거기에 온전히 녹아들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그림 속에서 그것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무한대의 가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이 고귀한 이유는 뭐냐 하면, 하나님답게 하나님과 같이 창조되어진 창조물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그렇게 소중하고 가치가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무슨 대단히 높은 국회의원을 지내고 장관을 대통령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또 그리고 누구처럼 어마어마한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부를 누리고 그 부를 행사하는 그런 사람도 아니고 무명의 존재에 불과하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우리들도 동일하게 위대한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가치가 있는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18절에는 구약의 성경을 인용해서 너희에게 내가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다. 그리고 나를 믿는 너희는 내 자녀다. 하나님께서, 이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하고 꽝 하고 도장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가장 가깝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과 거의 동일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인간의 단어로 표현한 게 뭐냐면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예요. 아버지.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여호와니 뭐니 이따오 다른 명칭으로 부르지 말고 아버지라고 불러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아버지라고 부를 때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The image of God, 하나님의 형상, in the likeness, 하나님 같음, 그것으로 창조되었다고 하는 우리 인간 존재의 증명을 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단어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상상을 초월할 만큼 큽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에요. 너희는 너희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다. 우리 아버지께서요, 우리에게 얼마나 관심이 많으시면, 얼마나 관심을 초집중하고 계시면 너희의 머리카락까지도 내가 다 개수를 알고 있다. 여기 자신의 머리카락 개수 알고 있는 사람 있습니까? 자기 머리카락 개수를 아는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우리 교회는 안 계신데 대머리. 대머리는 알죠? 없습니다. 한 올도 없어요. 하나님, 난 머리카락 개수를 압니다.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 이거 붙이고 다니는 사람은 몰라요. 요 한쪽만 난 사람도 몰라요. 이게 몇 개인지. 근데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는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냥 지나칠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늘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스쳐가는 생각, 우리의 스쳐가는 마음의 한 자락, 그것도 절대로 하나님 놓치시질 않는다는 거예요. 모두 하나님 머릿속에 다 입력이 되시죠.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의 눈을 속일 수 있고 사람은 우리가 안 보이게 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 감출 수는 없는 거예요. 왜? 아버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우리의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어떤 사랑을 하나님이 베풀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는가. 봐라, 이거 봐라. 깨달아.
그 사랑이 뭐예요?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 십자가에 매달아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죠. 아멘. 하나님의 본체이신 당신 자신이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을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신 창조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고통을 감내하신, 죽음을 감내하신 그 사랑이라는 거죠. 우리들은 누가복음 15장에 말씀하고 있는 탕자의 자리에만 있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믿으세요, 여러분. 아멘. 탕자의 자리에만 앉아있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의 물질적인 삶, 우리의 사회적인 삶, 우리의 육신의 건강, 하나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탕자가 누굽니까? 둘째 아들이잖아요. 그거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가 사업하시는 거 보니까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저한테 내 분깃을, 내 몫을 주십시오. 내가 한번 멋들어지게 내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서는 돈을 받아가지고, 재산을 받아가지고 나누어서 멀리 아버지의 영향력이 아버지가 볼 수 없는, 아버지가 알 수 없는 곳으로 멀리 나가서 뭐 했어요? 띵까띵까 하다가 결국은 돼지우리에서 돼지의 주업 열매를 먹는 그런 자리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 탕자가 좋은 놈이에요? 나쁜 놈이에요? 예? 그 탕자가 누굽니까?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죠. 성경이 뭐 그런 옛날 얘기 같은 거, 동화 같은 얘기를 왜 하겠습니까? 그게 바로 너다라고 성경은 지적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그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깨달으라는 거예요. 탕자가 누구예요? 내 뜻대로 하겠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내 멋대로 하게 좀 놔주세요. 이게 탕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그렇게 살아왔습니까? 하나님 좀 상관하지 마세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만 그러나 나는 내 뜻대로 좀 해보겠습니다. 내 마음대로 해보겠습니다. 내 생각대로 해보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탕자라는 거예요. 다른 게 탕자가 아니에요. 이 자리에만 있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 내 뜻대로 해보겠습니다. 내 마음대로 한번 해볼게요. 이럴 때 하나님이 뭐 임마? 그리고 두들겨 패십니까? 네? 그 아버지가 둘째 아들이 자기의 분깃을, 재산을 나눠달라고 가서 한번 살아보겠다고 할 때 아버지가 그 아들을 두들겨 팼어요? 우리 아버지께서는 창세기 1장부터 창세기 3장부터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을까 말까 할 때도 하나님이 스탑! 따먹으면 죽어! 하나님이 막지를 않으셨다. 탕자가 내 분깃을 달라고 하고 아버지 내 뜻대로 살아보겠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막지를 않으셨다. 그 아버지가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한번 해보겠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래, 한번 해봐라. 마지막은 어디입니까? 마지막 자리는 돼지우리간이더라. 그 다음에 깨닫고 돌아오면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다시 안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분을 잊어버렸습니다. 우리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래전에 나온 만화 영화 라이온 킹이라는 거 보셨어요? 성경만 다 보시니까 그 라이온 킹이 사자의 무리를, 사자 나라를 묘사하는 건데, 그 킹이 누구냐 하면 무파사라고 하는 그 사자입니다. 길게 얘기할 수 없지만 그 사자가 싸우다가 죽는데 그 아들 왕자, 그 왕자 이름이 뭐예요? 그 왕자 사자의 이름이 뭘까요? 예? 아시는 분이 있네. 삼바예요, 삼바. 삼바라고 하는 이름의 사자인데, 그 아들이 자기가 잘못해서 자기 왕인 아버지를 죽게 했다라고 하는 그런 자책감 때문에 그 나라를 떠나서, 사자의 나라를 떠나서 저 광야로 나가가지고 혼자 방황합니다. 혼자 쓸쓸하게 살아가요. 근데 어느 날 그 광야에서 죽은 사자 아버지, 사자왕 무파사가 환상으로 나타납니다. 삼바야, 아버지가 나타났어. 그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해. 야, 너는 나를 잊어버렸구나. 삼바가 대답합니다. 아버지, 나는 한순간도 아버지를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니야. 내가 누구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린 것은 나를 잊어버린 것이나 마찬가지야. 너는 이 나라를 이어갈 왕의 아들, 내 아들 삼바, 왕이 될 너는 왕이야. 삼바를 깨우치고 삼바가 그 장을 가지고 다시 돌아간다고 하는 스토리. 오늘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고 너는 내 딸이다. 너는 내 자녀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여러분, 이것을 정말 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시시하게 삽니까? 내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과 딸이라고 하는 사실을 정말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시시하게 살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들다우게 여러분, 멋있게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누구인가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순간에도 어떤 자리에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누군가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누굽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구예요? 전지전능하신, 우리의 머리칼까지도 다 세신 바 된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찰나적이고 가짜 같은 이 세상에 머무를 수가 없어요. 우리가 똑같은 모습을 하고 이 땅에 살고는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머물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찰나적이고 가짜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꿰뚫어 봐야만 합니다. 그 증거가 뭐예요? 우리는 늘 그 증거를 봅니다, 여러분. 첫째는 모든 것이 변하고 사라져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 증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 저보다도 연세가 많은 분들도 꽤 계신데, 여러분의 그 펄펄 뛰던 젊음이 어디 갔습니까? 여러분, 그 젊음을 지금 젊은 내 20대의 그 나를 지금 우리가 만질 수 있어요? 만나볼 수 있습니까? 혹시 뭐 사진 같은 걸로 우리가 추억할 수는 있지만 실제 하고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내 20대, 30대, 40대의 그 젊었을 날은 없어져 버렸어요. 지금의 나도 내일이 되면 또 변하고 없어질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랑스럽고 귀엽던 내 어린 아들, 딸들 다 어디 있습니까? 그냥 끌어안고 뽀뽀하고 안아도 안아줘도 더 아쉬웠던 내 사랑하는 어린 아들과 귀엽던 아들, 딸들 다 어디 갔어요? 그 모습이. 이제는 커가지고 아빠는 뭐 그것도 몰라. 네? 엄마도 영어 좀 하나? 이제는 그 귀엽던 모습이 다 사라지고 이제 무서운 모습만 남았어. 여러분, 모든 게 다 지나가고 사라져갑니다. 근데 이런 걸 바라보면서 우리 인생에 집착, 육신의 인생에 집착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잠깐이면 다 지나가는데. 또 하나의 증거는 돌아가시는 분들을 보면 알잖아요. 호흡이 딱 끊어지는 순간 그는 아무것도 관계가 없어집니다. 이 땅의 재물도, 이 땅의 명예도, 그가 가지고 있던 지식도 아무것도 없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책에서 보던, 우리 주위에서 봤던 돌아가신 분들 중에 평생 땀 흘려서 피땀 흘려서 모았던 재산 가지고 가는 사람 봤습니까? 자기 지식을 가지고 가는 사람 봤어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찰나적이고 다 사라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실제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가짜예요, 가짜. 여러분, 환상 같은 거예요, 환상.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것을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여기에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의 것들로 결코 행복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마음속에는요, 영원한 진리, 영원한 시간, 영원한 능력, 영원한 생명, 그것을 향하여 타오르는 불꽃이 있습니다. 그 불꽃 때문에 우리는 물질만 가지고 만족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 세상의 명예와 쾌락을 가지고 만족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의 것들로 그냥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는 결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불꽃, 진리의 불꽃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하나님의 불꽃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는 사람은 절대로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만족할 수가 없어요. 이 하나님의 생명의 불꽃이 세상 것들로 인해서 가리워져 있습니다. 인간의 욕심, 인간의 이기심, 인간의 명예욕,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불꽃이 가리워져 있다, 나타나지를 못하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고 깨닫는 것은 바로
또 한면에서는 이런 것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질이나 명예나 권세나 이 세상의 쾌락에 머무를 수 없는 존재들이라고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을까요? 베드로 전서 2장 9절의 말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러고선 여기에서 뭐라고 나옵니까? 이렇게 한 것은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하나님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의롭고 선하심을, 하나님의 그 사랑과 진리를 세상에 우리들로 하여금 선포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달은 사람들은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명예와 권세와 부귀를 향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사는 거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하나님 자녀들의 소망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면 우리가 믿었던 그 믿음이 실제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가?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딸이야? 여러분, 이거 100% 확신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근데 그때가 되면 정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은 그게 하나님 앞에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함께 부활과 하나님의 그 영광의 형태로 나타날 것, 우리가 그런 실제로 예수님을 실제로 보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서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상상할 수 없는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너희들이 지금은 우리가 완성되어지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때가 오면 예수님이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도 그 부활과 그 영광에 참여하는, 그 자리에 우뚝 서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이 소망을 가진 자들은 세상을 이기는 자들입니다. 세상에 어려움을 주더라도, 세상에 어떤 고난을 받더라도 우리는 이 믿음과 이 소망으로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역전하며 승리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살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계십니다. 실망하고 낭망하지 말아라.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붙들고 소망을 가지면 너의 소망대로, 너의 믿음대로 그때에 이루어지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이 믿음 위에 든든히 서서 우리 짧은 인생 사는 동안 어떤 풍파가 오더라도 역전하며 승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덕을 선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